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길과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삶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제목 아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이고요.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의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에 시작을 하면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듣는 내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말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한 말이지만 이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고 장수로 따지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열매이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생활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마디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공동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교회 하면 사랑이 있겠죠. 교회 하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친교가 있고, 교회 하면 또 용서가 있고 서로 화해하고 웃으면서 정말 교회라는 곳은 정말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처음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괜히 친근해지고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은 그런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교회인데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는 뭐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분열도 없어야 되고 깨어짐도 없어야 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도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깨어짐이 있고 분열이 있죠. 사실은 그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빌립보 시대 그 성도들한테도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 분열하지 말고 깨어지지 말고 협력해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 또한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인간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 1,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영, 만몬의 영의 지배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모습이 있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고 서로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자식들을 다 버리고 또한
불평, 불만이 그 안에 가득하고 분노가 꽉 차서 감사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말씀, 27절 말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희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서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성경이 말씀하신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의 모습,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에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덜 주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실수가 있으면 용납해주고 모난 부분이 보이면 이해해주고요. 상대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찾는 교회는요, 시스템이 잘 된 교회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 건물이 정말 휘황찬란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와, 저 멋진 교회다. 이런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찾는 교회는 그 교회에 갔을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따뜻하고 친근한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였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뭐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뜻으로 서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더불어 한 뜻이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세워진 데에는 진리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중요한 마음 중심 가운데에 기독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중세 가톨릭이 어떻습니까? 중세 가톨릭이 타락을 했어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너무나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루터가 뭐라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의 모태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입니다. 진리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말씀 안에 녹아들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진정한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져야지 우리 자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올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가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직장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 루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논리나 우리의 경험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 진리 복음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고, 또한 진리 가운데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교회가 무너지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인이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사랑으로 주의 복음에 합당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대적자들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맞서 싸워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굳게 서서 그들을 맞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담대히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의 12장의 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평화를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신데, 도리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분쟁케 하려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죄악의 사슬에 묶여 악한 세력들에 묶여 그들에게 꽁꽁 묶여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우러 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분쟁케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그 악한 영들에 우리는 끊임없이 대적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에도 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믿음에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을 싸우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싸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LA 지나가시다 운전하시면서 그런 표지판 본 적 없으세요? Jesus is not God. 저 우리 동네에서 프리웨이에서 내려오면요, 그 큰 글자로 Jesus is not God이라고 크게 적어놓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 주장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주장들이 사실은 170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1700년 전에요, 325년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미 신학적으로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학의 싸움에서 하나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정통 교리가 이미 17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이미 대적자들을 싸우고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리로부터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지구촌을 돌아보면 북한하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떻습니까?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은 지금도 생명 걸고 예배드립니다. 예배 중간에 폭탄이 뻥 하고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들은 지금도 대적자들을 위해서 외롭고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요.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쁩니다. 너무나 바빠요. 기도를 못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떠지? 내가 가족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조차도 관계가 깨질까 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을 향한 그 전진은요, 그 대적자들에 대한 싸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에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이미 모든 뱀의 머리를 파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향하여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의 복음을 향하여 전진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그들을 전하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황이 있으면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승리를 보장해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난 또한 복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보통 좋은 것, 기쁜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29절 말씀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그는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3절부터 27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역경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이 감동적인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런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 영적인 유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난 그 고난을, 자기가 받은 그 엄청난 고난을 은혜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다 하고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받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천사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이나 불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어떻게 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좀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여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비추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오늘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안에 협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될 때는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또한 복음의 삶임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보다 큰 일을 네가 보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유혹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에,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우리가 분명해지고 복음 앞에 확실해지며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